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팬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고 발은 모래 속에 푹푹 빠지고 끝이 없는 그런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어. 우린 여기서 끝인가 봐.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분명히 이 근처에 마을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더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어가자 앞에 오래된 무덤이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서 그 절망했던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이 사람도 여기서 죽은 거야. 우리도 곧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옆 사람은 얼굴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제 살았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이것은 희망의 징표야. 똑같은 사막 그리고 똑같은 무덤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죽음의 징표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희망의 증거로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겠죠? 종종 이런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불안한 경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길, 밤이 되어서 지쳐서 들판에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그의 삶의 터전의 경계를 넘어선 자리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그 들판에 있는 돌을 베고 잠에 든 야곱은 그 밤에 앞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곁에 없는 철저한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 다음에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독차지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가 받는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절망의 밤에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야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가? 우리도 각자 자기의 광야를 지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이라는 광야에서, 또 누군가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광야에서, 또 누군가는 믿음의 현실이 흔들리는 광야에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은 그 밤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캄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습니다. 야곱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 그 광야, 그 들판 그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자리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은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자기는 광야 들판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된 아침,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진 아침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내면이 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 광야에서 잠을 자기 그 전날, 그 전에는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의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운 그곳은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을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워있던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까지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풍성한 신앙의 유산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네 아빠는 누구야? 이런 말 하죠?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네,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할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삭.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도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제물로 드려질 만큼 헌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자기 목숨 바쳐서.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아버지 이삭, 이삭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너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엄마 몰래 말이야, 나를 어느 날 아침에 모리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말이야, 그렇게 이제 영웅담처럼 이렇게 또한 그 믿음의 간증을 했겠죠. 야곱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어릴 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를 자식들에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보면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자란 아이들, 말씀도 익숙하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밤은 야곱에게 단순한 도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 한복판 돌 하나를 베고 잠든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의 처지로 지쳐 잠든 그 밤, 어떤 말도 없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그 처량하게 그냥 혼자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속의 그 층계 혹은 사다리로 표현되는 그 층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은 그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곁에서 보았지만 자기 삶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백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많이 미숙합니다. 20절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죠.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조건부였습니다.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야만 입에 풀칠할 정도가 돼야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서툰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여정을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첫 고백, 그 귀한 첫 고백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움직입니다. 말뿐인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예배의 응답을 드립니다. 18절에요.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아침이라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보케르는 단지 해가 뜨는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성경에서는 그 혼돈과 어둠이 물러나고 새로운 질서와 빛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때가 대표적으로 언제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에서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여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 이 장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야곱의 그 내면에 있던 그 의심, 그 혼돈이 거치고 신앙이 시작된 믿음의 첫 보케르, 믿음의 첫 아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환상을 봤으니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것이죠. 돌을 세우고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 것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그곳을 새롭게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 선언한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새 아침, 어둠이 거친 곳, 혼돈이 멈춘 곳, 베델. 그의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고백은 조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조건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처음의 움직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 믿음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7명의 입교 교육생들이 매주 토요일 저기 2층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그 지적 만족이나 어떤 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아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마주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뜨이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그냥 눈을 반만 뜨고 그냥 개슴츠레하게 그냥 이렇게 실루만 뜨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안이 번쩍 뜨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 아이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오늘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할지 몰라도 믿음의 눈이 뜨이는 그날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 토요일 오후 함께 둘러앉아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 자리를 아이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자신만의 돌을 세우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기가 나의 베델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나의 베델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날 아이들도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듯이 자신의 신앙을 삶 속에 세우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그 아침, 그 새벽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단지 언젠가는 믿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을 갖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에게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모르는 거예요. 심고 돌보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이제 너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 우리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 기대하면서도 그 믿음을 심고 기르는 일에는 과연 얼마나 진지했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신앙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믿음의 새 아침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예배 운동,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아주 적합한 때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단하며 돌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아침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배대를 위해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결단이 믿음의 아침이 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저희도 두렵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동안 그들만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보케르,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